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지난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부터 해서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완성까지 바라보는데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 성도가 누리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 복이, 그 천국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갔다, 신자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구원받았다,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너무 가난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유치한 아이의 믿음으로 그저 우리 아빠니까 뭐 내가 공부 안 해도 뭐 내가 우리 아빠니까 내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 나는 뭐 코 계속 흘려도 상관없어. 보호는 해주시겠죠, 부모가. 근데 부모가 가만두지 않겠죠. 왜요? 자라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자녀답게 제대로 누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저 5살짜리, 6살짜리 아이의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고 머물러 있는 것을 건강한 부모라면 두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키워가겠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가장 그걸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 26절 이후 이 내용에서 천국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서는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세례는 뭐죠? 내가 주인 되었던 세상이나 사탄이나 내가 주인 되어서 노예처럼 지옥으로 끌려가던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나는 죽고 내 모든 과거는, 내 인생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표가 세례죠. 교회에서 있는 예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결국 어떤 것을 드러내죠? 그 세례는 뭘 드러낸다고요?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한 몸이 되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 옷 입었다,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엄청난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 3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뭘 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같이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같이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유업이 뭐죠?
이스라엘에서 문화는, 그리고 옛날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왕조시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하죠? 다 물려받죠. 조금만 물려받습니까? 다 물려받습니까? 다 물려받죠. 신분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나 그 집이나 그런 모든 걸 다 물려받죠. 명예까지 해서 다 물려받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사실은 단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좀 실감나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조금 더 이걸 풍성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 그것이 어떻게 천국 백성의 복으로 연결이 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단순하게 화해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또 니도 알아서 살아가고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화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되었다. 그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뭐가 있죠? 단순하게 너 이거 해 안 하면 큰일 나, 아니면 맞아 등등 또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뭐가 있죠? 간단하게 그 다스리심에는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있죠. 모든 은혜와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 주시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 대로 다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다스리신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옛날의 군주, 왕들처럼 부려먹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길도 인도하시고, 시편 23편에 의하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어떤 해와 어떤 유혹 가운데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큰 잔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보호하신다. 어떤 위협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유혹에도 보호해 가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화목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에게 또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국가를 무시하자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인간적인 그 모든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목숨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데에 만약에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뭐라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과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은 어떤 가운데서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그렇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런 것은 뭐죠? 그걸 이해하고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받아들인 것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시간을 지나올수록 우리가 더 느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간섭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나 실수도 그 실패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나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환난은 뭐를 이루어내죠? 인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거죠.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내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가장 큰 증거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로마서 5장 그 뒤에 뭐가 이어지죠?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가끔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하물며 너희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셀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면 지금 너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구원의 확신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라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유혹 중에 있으니까 핍박 중에 있으니까 고생 중에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하며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불안해서 때로는 의심되고 해서 되는가? 내가 기준이 아니죠. 세상도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니죠. 가끔 보면 사탄이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것 같아라고 하는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나 세상이나 사탄이나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복과 공급과 은혜와 통치의 그 영광과 앞으로 장차 완전하게 완성하게 될 그 구원의 완성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죄인되고 시체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셨다면 그럼 당연히 이 구원의 완성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러면 이 과정을 완성하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순종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의 대문이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면 연합, 연결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조금 감이 안 오는데,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성경을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서만 보호받는, 또는 어떤 지혜나 능력에서 인도받고 공급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장 17절하고 21절은 엄청난 말이죠.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이스라엘에서 선생, 국회의원만큼의 힘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학자요, 그다음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요, 권력자요, 명예를 가진 자가 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새로 태어난다 할 때에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지혜로는. 마찬가지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예요?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인간 아니야 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은 천국의 시민이지? 라고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와 이해와 능력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과 사탄의 그 기준과 질서를 따라 보려고 하다 보니까 200원짜리를 넣으면 200원짜리 커피가 나오고 300원짜리를 넣으면 300원짜리가 나오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 그 표대로, 그 잣대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 세상의 잣대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린 자꾸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너 그 모양이냐?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있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 안에 있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하였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면, 너 예수 안에 있는 거 맞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 꼬라지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네가 할 수 없고 네가 연약할 수 없고 죄인이어서 의인되고 완전하신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네 옆으로 직접 와버리셨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이루신 그 화목을 너도 이룰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제 꼬라지로, 제 지혜와 능력으로, 제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너 거룩한 자니까.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득합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를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완성이다. 이 복음, 나중에 심판이 있다. 이 복음을 거부하든 좋아하든 빨리 받아들이든 늦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너는 그 복음으로만 나아가라. 그것이 화목의 사도로서 모든 성도가 부르심 받은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거죠. 목적이고 내용이죠.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또 세상과 화목을,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생각해 보면 이는 화목을 누리는 것 같지 않죠. 세상이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은 세상이 싫어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와 화목하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은 너희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고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라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같은 죄인으로 꼬드겨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만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다. 오직 복음과 믿음의 이 길로만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왜요? 이 일을 왜 하게 하시죠? 너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너를 보면 사람들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표현을 하면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막 박수치게 하려고. 근데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자체가 너 영광이야. 네가 하나님의 찬송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그 누리는 그 복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의 복의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사탄이나 세상의 흐름이 내 모든 지혜나 능력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나 평화나 인간의 모든 것이 주인이었던 것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새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맞는 걸 싫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이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속이거나 하기 싫어할 수는 있죠. 우리 어릴 때, 철없을 때 부모에게 심부름하는 것, 그것이 싫고 짜증났었지. 그러나 할 수는 있었잖아요. 왜요? 그 부모의 자녀니까. 부모가 누구에게 심부름시키죠? 자식에게 심부름시키죠. 그렇죠.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심부름이 가능한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아니, 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베드로라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자들, 바울처럼 그런 일을 한 사람들 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있어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할 수 없다라고, 에이, 네가 뭘 하냐? 속이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잘 못 누리게 되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왜 우리가 자꾸 속고,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자신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로 우리 자신도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지. 빌립보서 4장. 우리 이제 의를 좋아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제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날마다 회개하는데, 아, 이제는 나도 싫다. 이거 어떻게 이 죄를 계속 짓지? 야,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다. 근데 죄를 싫어한다는 자체가 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자체가 이미 뭔 거예요?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왜 자꾸 속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나의 다시 확인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포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일이 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5절부터 4장 4절부터 13절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강함에 처할 줄도 알고 약함에 처할 줄도 알고 장애에 처할 줄도 알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에서 모든 뭐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교회에 세상 사람들과 한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우게 하셔서 결국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저는 모든 것을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 이제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볼까요? 그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볼게요. 한 장이 아니고 죄송해요. 한 장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아까 저 5장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았는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도의 복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성도의 가장 첫째된 복이고 축복의 대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냐면 몰라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저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자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 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백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뭐를 전한다고 해요? 5절에 뭘 이야기해요? 5절 다시 한번만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뭘 전파한대요? 우리 너희 종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종으로, 또 어떤 사람도 막 목사를 갖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님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까지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물론 증거하죠. 계속 증거하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는 거.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전능하신 창조주의 종이면 뭔가 기적도 행하고, 그죠? 저 같은 시각장애인은 눈도 번쩍번쩍 뜨고 좀 부자되고 세상이 좀 설득당할 만큼, 회장이나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장이 돼가지고 다 교회 가자 이번 주 하면은 싹 다 가고 멋있게 구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사도 많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된 것. 뭐예요? 종처럼 빌빌대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겨 쌈을 당하고 맨날 핍박당하고 매맞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뭐와 같다고?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 같다고. 아니, 하나님 보석을 담고 있으면 좀 껍데기라도 좀 삐까번쩍한 보석 상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기껏해야 질그릇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야.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져도 상관없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드러난다면 내 꼬라지가 못생기고 장애가 있고 어떤 모양이라도, 바울은 눈병이 심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때로는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미쳐가지고, 미쳤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거고요. 막 거품 물면서 쓰러져가지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자가 간질하면서 개거품 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부서져도 괜찮다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난다고. 생명이 드러난다. 그 앞에 있는 성경으로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1절부터 시작. 또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계속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인덕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씨앗이 썩어서 죽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나요? 씨앗 하나가 썩는데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내죠. 뭐라고요? 너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바울아 너희 깨어짐이 끝이 아니야. 네가 깨어졌는데 생명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 몇천억을 몇천조를 갖다가 싣고 가던 차가 깨져 폭파했어요. 그럼 뭐가 드러나죠? 돈이 그냥 막 몇천조가 돈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저급한 표현이지만 보석상자가 깨어졌어요. 보석이 생명을 싸고 있던 그 껍데기가 깨어졌어요. 생명이 온 사방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그 구원이 흘러넘쳐서 이방인에게 간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깨어져도 상관없다. 너 죽어도 상관없다. 그걸로 끝이 아니야. 속지 마. 네 인생이 끝이 아니야. 영생으로 이어져 있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연합한 한 몸 된 자야. 너는 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절대 죽지 않지.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속지 마. 우리 이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우리 사랑을, 우리 수고를 우리의 형편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꼬라지 보고 내 능력, 내 지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복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복,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를 자꾸 보세요.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가 어제보다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잘하고 있죠. 그것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속지 마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하나님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냐? 하나님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8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37절부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검사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편인데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자꾸 끊어요? 속지 맙시다. 우리도 자꾸 끊으려고 하지 맙시다. 끊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복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로또, 돈, 명예, 직업을 가지는 이유, 좋은 대학,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를 생명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죠.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믿음 가운데 우리 신분과 우리 형편과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날마다 목표하며 목적하며 나아가는 것이 뭔지를 날마다 성경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세상에 화목을 전하는 자로서의 복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겨 싸는 게 싫고 부서지는 게 싫고 깨지는 게 싫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깨지면 어떡하지? 야 내가 보수상처럼 예쁘게 꾸며져야 되는데 내가 말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를 전하지. 아니에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복된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순종합시다.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복을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꼬라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깨어져도 생명이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죠?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항상 영광인 겁니다. 넘어져도 깨어져도 영광이라면 이를 계속 우리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복을 누리는 자들, 우리가 이 복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불안과 쓸데없는 걱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내 생각, 내 이해,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 날마다 성경의 지식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순종을 통하여서 이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며 그렇게 풍성하게 날마다 열매 맺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